11번째 시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만. 교회 이름 다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 얘기 딱 하면 그래도 이 교회는 내가 들어봤다 라고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 신실해지고 또 깊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더욱 관심을 갖는 가운데 성경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한 지인 목사님으로부터 교인들의 고민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부교육자입니다. 부목사로 있는데 그 부목사님에게 어느 성도님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진짜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를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그래요? 라고 물었더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오라고 하기 좀 그래요.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솔직히 좋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좀 좋은 것이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오라고 하면 자랑하면서 오게 하겠는데 우리 교회는 맨날 싸우고 분위기도 안 좋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사랑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인도해요? 그 사람하고 교회를 인도했다 우리 관계 깨지면 어떡해요?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목사님도 교회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감하고 있었죠. 근데 그 교회는 언제부턴가 교인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대요. 전도는 성교는 사명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도 하고 또는 그리고 또 교인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목사님과 중직자들이 여러 가지의 것을 채택하여서 고군분투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붕어빵이며 어떤 프로그램이며 어떤 과자며 그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재정만 충날 뿐 이렇다 하는 성과가 없는 거예요. 교회 문은 항상 열려있죠. 내 뒷문도 열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빠져나가는데 예전에는 앞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많았다면 이제는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져가지고 점차적으로 교인 수가 줄어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고정 교인들도 그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팬데믹 속에서 그 속도는 그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속화시켰을 뿐이에요. 코로나19 전에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었고 가난한 성도가 되어가고 있었고 교회에는 다음 세대가 줄어들어가고 있었어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았어요. 우리 교회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이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당 사항은 아니겠죠. 근데 교회에 보니까 10대, 20대가 어느새 없어졌어요. 특히 이 코로나19 속에서 주일학교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30대, 40대는 교회 좀비들이에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50대, 60대가 교회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바치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어르신 직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말만 하고 시키는 일만 할 뿐 섬기는 자가 별로 없어요. 섬겼다가 상처만 받아가지고 다 도망가요. 70대, 80대는 교회의 대다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열린 교회가 아닌 닫힌 교회가 된 지 오래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항상 교회가 열려 있어요. 다양한 예배 형태가 있고 전도 활동을 하고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미전도 지역과 미전도 민족을 위해서 선교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꽉 닫힌 것처럼 새로 들어오는 이가 없단 말이에요. 결과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문이 닫혀 있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들어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교회 문을 닫은 것일까? 그 정체를 찾기 전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교회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일까? 더러 왜 있는 사람들마저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일까? 다시 말해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닫힌 교회가 되었고 어떻게 해야 다시 열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필라델비아 교회.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열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놀랍게도 이 교회는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처럼. 그러니 훨씬 귀감이 되겠죠.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도시가 어디일까요? 당연히 필라델비아.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메리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 필라델비아는 터키가 우리나라의 그 8배 정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륙이죠. 큰 땅이고 또 그 지역도 뭐 지형적인 그런 요소에 따라 산맥이나 그런 것에 따라 크게 우리가 뭐 전라도, 경상도로 나눠져 있던 것처럼 터키도 그렇게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가 무역로가 바로 이 필라델비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에 위치한 화산이 있었는데 이 화산에 의해서 생성된 거대한 평야가 있었어요. 오랜 세월 이 지나면서 이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포도를 재배하는데 아주 적합한 기후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농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순례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차를 이렇게 고속도로는 아닌데 지방도로인데 마치 고속도로처럼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곳이었는데 포도밭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10분을 지나도 포도밭이 계속 있고 20분이 지나도 포도밭이 또 있고 30분을 지나도 또 있고 와 포도밭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산이 계속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평야이기 때문에 포도밭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어느 지역을 보면 마치 이쑤시개를 수만 개, 수십만 개를 꽂아놓은 것처럼 나무들이 그렇게 땅에 꽂아져 있습니다. 정말 다른 지역이에요, 거기는. 근데 그 포도 맛이 어떨까라고 궁금해서 제가 이제 잠시 정차해서 휴식할 때 농부에게 이건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물어봤을까요? 제수처 그냥 이랬어요. 그랬더니 먹어보래요. 근데 반쯤 말려 있었거든요. 청포도입니다. 청포도가 반쯤 말려 해가지고 제가 먹어봤더니 약간 쫀득쫀득하면서 아주 달콤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그 도로에 고추를 널어놓은 것처럼 그 사람들은 포도를 그렇게 다 널어놔요. 건포도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도로가에 쫙 널려있고 그 양쪽에는 포도밭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인정이 많아요. 풍요로우니까. 그리고 그 얼굴에 평온이 가득해요. 정말 신기했던 게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의무적으로 기도를 드리잖아요. 아잔이 울릴 때마다 모스크에서 아잔이 울릴 때마다 그들은 거기에서 모스크를 향하여서 아니다. 알라가 있는 메카가 있는 그 지역을 향해서 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5번 그렇게 절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땅은 엄청 크고 포도밭은 엄청 커요. 일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분주해 보이지 않아요. 참 그게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대 필라델비아에는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까닭에 각종 포도에 관련된 가공 산업도 발달했겠죠. 그렇게 가공된 식품 중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와인, 술이겠죠. 농업과 산업에서
오는 풍요와 쾌락은 술의 신,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디오니소스, 우리가 자연 강자기로 마시는 바카스 같은 신이죠. 그 디오니소스의 축복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 신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했으면 그 땅에 그런 풍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전국 사방에서 빌라델비아로 모여듭니다. 왜요? 길이 그렇게 뚫려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술이나 양식이 얼마나 많겠고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사방으로 전 지역으로 얼마나 많이 퍼져나갔겠습니까? 근데 땅이 워낙 넓고 풍요롭다 보니까 그 수요를 다 감당하는 곳이에요. 감당하니까 무엇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요. 거기에는 쾌락이 넘치는 곳이었고 풍요, 만족이 넘치는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렇게 부를 거머쥐어요. 누구의 축복으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축복으로. 하지만 그렇게 이제 사방으로 통하는 육로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드넓은 평야가 있었고 적당한 기후가 있었고 발달한 기술과 산업은 열린 빌라델비아를 완성시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고 황홀해지듯이 그곳에 살면서 늘 기뻤고 황홀한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도 역경이 있었습니다. 주후 17년에 소아시아를 전체를 강타한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들의 가산을 떠받치던 기둥들이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사방으로 이어져 있던 도로들은 다 끊겨버렸고요. 풍요를 보존했던 평야는 다 뒤엎어져 버렸습니다. 포도밭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에 로마의 황제가 빌라델비아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의 도로는 다시 만들어졌고 그들의 기둥은 다시 세워졌고 그들의 풍요는 다시 회복되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 땅 위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웁니다. 그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을 보고 신전의 수호자 네오코로스라고 그 땅을 그렇게 명명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빌라델비아는 로마 황제의 은덕을 입어서 과거의 영광과 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그 회복이 불러온 크나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종교에 대한 열정이 더 커졌고 또 그 충성심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대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 산업, 무역 그리고 황제를 향한 충성심 이러한 것들이 빌라델비아를 당시 세계 최고의 종교의 온상지라고 불렸던 아테네를 연상케 할 만큼 빌라델비아에는 많은 사원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종교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빌라델비아를 작은 아테네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런 배경 속에서 빌라델비아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신흥 종교가 그들이 사는 도시에 생겼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신흥 종교였고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은 종교였지만 그 기독교로 개종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되려면 빌라델비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과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좋은 술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인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7교회 중 가장 작았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교회가 있다면 빌라델비아 교회. 작기에 연약하고 늘 궁색하고 난처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지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죠.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땅 빌라델비아, 그 위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 디오니소스는
최고의 신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누구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겠죠. 그렇다면 신의 아들인 디오니소스는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포도의 신, 포도주의 신, 농경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 풍요의 신, 기쁨의 신, 광란의 신, 황홀경의 신.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예배하고 숭배하고 제의를 드리는 자들은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늘 받고 또 제의를 드릴 때마다 기쁨을 덜어요. 근심을 덜어요. 그리고 막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은 늘 소란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을 마시니까. 제의를 드릴 때 항상 술을 마시니까. 그냥 기분이 좋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제의의 한 형태가, 제사의 형태가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마심으로 누구를 만나니까? 신을 만나니까. 신을 만나면 황홀경에 빠지게 돼요. 단순히 취기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디오니소스에게 제의를 드리기에 술을 마시는데 그들은 황홀경에 빠짐으로써 내가 신을 만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황홀경을 경험한 사람들은 엄청난 기쁨이 여기에서 샘솟도 솟아요. 너무나 재밌어요.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아요. 광란의 현장에 자기들이 있어요. 모든 근심에서 해방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 소심했던 억울했던 자들이 그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아주 부르짖으면서 또 소란스러워지면서 자신의 자아가 극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 디오니소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신이겠으며 얼마나 능력 있는 신이겠고 그들에게 중요한 신이었겠습니까? 게다가 빌라델비아는 디오니소스의 축복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었고 부를 누리고 있었고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신앙심은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그 속에서 교회는 커질 수 있을까요? 누가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가난해지는데. 그들의 규모는 디오니소스와 황제를 숭배하는 그들의 규모와 비교해 볼 때 보잘것없고 너무나 미약한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필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들보다 규모가 매우 작을 정도로 정말 아담했지만 신앙심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고 어렸단 말이에요. 본문을 보면 필라델비아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비난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그런 교회 중 하나였죠. 7교회 중 서머나와 필라델비아만이 주님의 책망이 없는 것이에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책망할 것이 없었던 것일까?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거주하던 곳 역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하던 곳 역시 빌라델비아였기 때문에 그들도 그 대지진이라는 트라우마에서 늘 시달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들에게도 있었죠. 또한 동족의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방과 고발로 인하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 중에 놓이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기까지 해요. 당시 회당은 오늘날의 한인교회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면 꼭 어디를 가라고 합니까? 교회를 가라고 하잖아요. 왜요? 거기에서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이민 온 동포에게 한인교회가 이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삶을 공유합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들에게 학교, 또 행정적인 것들, 또 물질적인 것들까지 다 한인교회가 도와줘요. 목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회당이 외국에서 사는, 소아시아에서 사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회당 없이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살기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게 회당은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기능을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회당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상인 조합, 길드에서 쫓겨나거나 또는 탈퇴를 해야만 했고, 또 로마 정부의 제재로 삶의 기반이 완전히 불완전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동포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것이에요. 삶 곳곳이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에서 소수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냈고 참고 인내했단 말입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주 17년에 있었던 대지진처럼 삶의 모든 가상이 다 무너졌고, 그리고 경작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 뒤엎어졌고, 사방으로 뻗쳐있던 원만한 관계, 활발했던 경제활동이 다 끊어졌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고 생명을 드러나는 향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과 인내로 좌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일까?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성도가 신앙으로 비참해지는데, 신앙으로 인해 비참해지는데 주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 간단합니다. 빌라델비아가 열린 교회였기 때문에, 열린 문을 소유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열린 문을 가져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빌라델비아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이 닫혀진 존재와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 빌라델비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큼은 열려있지 않았어요. 사방으로 다 열려있었는데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게 바로 빌라델비아였는데 교회에게만큼은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공급이 다 끊기고 소통이 불가능해졌겠죠. 동족인 유대인들마저 그들을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회당 문을 닫아버렸어요. 로마 정부의 비협조적이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로마 정부에 대항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데 왜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냐? 야, 너희들이 나가면 우리가 안전하니까 너희들 나가. 우리가 왜 너희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는데 하고 문을 닫아버렸던 것이에요. 얼핏 보면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교인들이나 어차피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종교도 비슷해 보이잖아요. 기독교나 유대교나. 그러니까 같은 종교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도 그들이 보았단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분노했고 유대교 유대인들이 분노를 했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정부에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그들을 추출해내어서 자신들로부터 분리시켜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그들의 사회망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고 예배당을 잃고 말았고 동족을 잃고 말았고 이웃을 잃고 말았고 모든 문이 그들에게 닫혀져 있는 까닭에 이제는 정처 없이 떠드는 진짜 외국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놀라운 것은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과거의 권리를 회복하려고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 신앙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경우의 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 있지라면서 고난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왜 당연하게 여겼느냐? 자신의 신앙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그 고난이 단련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인내하는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 향한 신실함을 그들은 지켜냈습니다. 로마 정부가 그들의 동포들이 그들을 얼마나 핍박하면서 두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고통,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련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까닭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랑을 더하기 시작했고, 섬김과 저항을 더더욱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작은 능력. 그들의 작은 능력은 구체적으로 꾸준한 순종과 증언의 삶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하여서 열어둘 수 있었을까? 보통 우리는 보통 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 문을 열잖아요. 집에 손님이 올 때도 어느 정도 청소를 해놓고 문을 열어주잖아요. 팬티바람으로 문 여는 사람 없잖아요. 어느 정도 옷을 갖춰 입고 문을 열잖아요. 택배가 오더라도. 그래서 충분한 재정이 있을 때, 충분한 연습이 있을 때,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열린 자세를 취한단 말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자동차 면허시험에 몇 번 떨어졌다고 했습니까? 6번. 제가 운전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진 않죠. 제가 기능 3번 떨어졌고요. 그리고 도로주행 3번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운전 연습 없이 시험장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전 경험 없이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도전했는데 6번 떨어졌어요. 제가 한 번에 붙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신 줄 아십니까? 간 줄 아십니까? 아니요. 당연히 떨어질 줄 알고 갔습니다. 예견된 실패였습니다. 예견된 실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쓰디쓴 경험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떨어지는 순간 얼마나 지친지 몰라요. 할 말을 다 잃어요.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시간이 괴로워요. 느껴야 하는 부끄러움도 있어요. 제 지갑은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는데 비어져 가요. 실패를 예견했지만, 다음의 실패도 예견을 했지만 저는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떨어지면서 부족한 경험을 채웠고 실력을 채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운전을 스스로 터득하기 시작했어요. 운전을 가르쳐준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저는. 그리고 운전을 가르쳐줄 주변 이웃들이 없었잖아요. 운전면허 학원에 갈 돈이 제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계속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떨어지면서도 제가 실력이 늘더라고요.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언젠가는 붙겠구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 비해 서툴고 부족하며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하더라고요. 그들도 운전면허증이 있고 나도 운전면허증이 있고 나는 6번 떨어졌을 뿐, 태아는 2번 떨어졌을 뿐. 아니, 1번 떨어졌죠. 2번 떨어졌나? 1번이래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면에서 다른 교회와 달리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채워진 것이 없어요. 그저 연약하고 궁색하고 난처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는 자신들이 작다 해서, 없다 해서, 어렵다 해서, 모든 것이 꽉 막혔다 해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없더라도 제 것을 나누면서, 없더라도 몸으로 때우면서 그들은 서로를 섬겼습니다. 황제 숭배의 강요를 받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힘들었지만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데, 저항하는데 계속 열심을 다했습니다. 동포들이 그들을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 하기보다는 억울했지만 그 억울한 심정만을 느끼는 것으로 끝내버렸습니다. 모든 고난에 대하여 열려있지 않으면 단련될 수 없기 때문에,
순금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을 단련하는 시간으로 인지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이 없다 해서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 수가 없다 해서 사랑과 섬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이 없다 해서 전도, 선교, 구제 포기해서 안 됩니다. 사회나 정부로부터 압박이 있다 해가지고 교회를 포기해서 안 됩니다. 도리어 더욱 열려 있어야죠. 포기하지 않은 그 선택으로 인해 겪게 될 모든 종류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패망으로 이끄는 악한 존재의 폭행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하고 순전한 기독교를 만드는 하나님의 전문적인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세상 일이 우선되는 까닭에 예배를 포기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형제를 섬기는 데 쓰이는 헌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기도를 포기하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랑과 봉사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이유로 교회 활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변명과 사유가 정당하다면 그 모습마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고 기특하고 사랑스러울 것인데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도 왜 반대의 것을 취하여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참아주실 것이라는 것처럼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확신하면서 사는 것일까?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열어야 하고요. 주의 몸인 교회이기에 그의 제자이기에 그의 종이기에 우리는 주님처럼 모든 고난에 대하여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성공, 궁극적인 우리의 행복 모두 열린 문이시자 양의 문이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그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칭 유대인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 삶은 성공한 삶이 아니라 족쇄가 채워진 삶이고요. 자유가 없고 궁극적으로 망하는 로마 황제의 노예의 삶이거든요. 비록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으며 실패가 있더라도 자유로운 종이 되십시오. 주님의 종이 되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두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증거하듯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하듯이 우리의 삶이 지혜롭고 즐겁고 기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유대인들이 이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패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그들이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기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민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지금 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예배당에 있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린다고 예배 현장에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당을 관리한다 해가지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 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해서 지금까지 내가 세례를 받고 나서 계속 교회에 출입을 했다 해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일에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고 세상에 대한 저항이 없으면 그 삶은 종교심에 의한
종교 활동일 뿐이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이 말하는 믿음은, 내 삶이 증거하고 있는 믿음은 종교 활동입니까? 아니면 구원에 대한 활동입니까? 나는 모든 고난에 대하여서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닫혀 있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책망을 받을 것이고 사탄의 교회라는 비난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열려 있는 자는 삶의 그 끝에서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하사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삶을 지탱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둥 위에 본인의 이름이 새겨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듣겠죠. 이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 천국을 떠받치는 이 기둥이 세워졌느니라. 우리가 받을 칭찬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삶을 이기는 자라고 호칭하고 있거든요.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까? 우리는 초청하고 싶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초청하기에, 소개하기에 부끄러운 교회입니까? 오늘 제가 강력히 말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 이름은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개할 때 개척교회라고 소개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은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내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내가 자랑하는 교회이고 내 평생의 교회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게 열려있는 존재입니까? 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 주변에 파리가 꼬이는지 아니면 나비와 벌과 같은 좋은 사람들이 초청되는지. 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충 하고 있는 교인입니까? 신실한 성도입니까? 미지근한 교인입니까? 뜨거운 성도입니까?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선택하고 완성한 수많은 행동과 날들의 결과물이거든요. 누군가의 탓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어떤 교회인가를 알고 싶다면 나를 관찰해 보십시오. 오늘의 나를 수ገ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예배, 나의 주일, 나의 언어, 나의 행위, 나의 신실함, 나의 고난, 나의 그런 것들을 수ገ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미래의 나가, 완성되어 있는 미래의 나가 그려질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 나가 이기는 자인지 지는 자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승리하는 교회, 작지만 신실한 교회, 충성하는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7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교회로서 부름을 받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타나야겠죠. 교회에서 특징이 나타나야겠죠. 근데 이 세상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특징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리기 위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런 우리 존재를 싹을 잘라버리기에 얼마나 많은 압력과 재능을 가지고 모릅니다. 여러분, 내 꽃잎이 떨어질지언정 열매를 맺지 못할지언정 뿌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죽음이 된 나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된 나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무엇이 나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잘 살아내겠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이 땅에 신실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